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는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또 우리 새벽기도 특색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저도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요한복음을 또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서 목양할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왜 주님은 다시 찾으셔서 그에게 교회와 성도를 목양할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실까? 앞에서는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에 쳤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꽁무니 빼버리고 은근슬쩍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일까? 베드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큰 소리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베드로, 주님을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 말은 그냥 그 전에 2번 대답할 때는 주님을 처음 뵀을 때는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물으시는 그 사랑 앞에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크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지만은 주님,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제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3번째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씻어주시고 교회를 목양하는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도 한때는 자신이 실패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 베드로는 항상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얼굴 마주친 것도 지금 힘들고 부끄러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그는 다시는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십자가마저도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에 내가 어떻게 내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위대한 일을 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격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에 베드로를 배신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신당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배신들을 당했을 것이에요. 베드로 속을 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배신자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주님을 그렇게 배신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만은 용서받은 이 사랑, 이 은혜에 그는 붙들며 살았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도, 어떤 배신자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을 수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을 배신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자신의 그 배신을 다 덮어버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자신을 이간질했던 사람들,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인 것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복을 누리려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용서의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자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으니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실패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마다 외치던 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양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 양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람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좌절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예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한계인가 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지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으로 모든 위기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제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해지심이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뒤에는 네가 나를 배신했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바로 이 주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랑을 고백할 차례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 자존심대로 고백하지 말고 내 실패를 바라보며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김집사를 사랑하느냐, 내 부모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직장 동료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가슴이 저미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가슴이 저리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았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았고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치셨고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